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보니까 기독교 장로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교는 뭐고 기독교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참, 우리가 지금까지 그분이 새신자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나온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예수교하고 기독교는 같은 말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자로 표현한 게 그게 기독입니다. 그죠? 이제, 중국 이렇게 뭡니까? 한자로 우리가 표현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너희들 어디 다니냐? 나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 정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면 그러면 우리 다 모른다고 봐야 되죠.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2월달 이제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이 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것도 들으면 목사님 또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그것도 이야기합니까? 제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거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이번 우리 4주 동안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속에 진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죠. 누구 말 안 합니까?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또 한 발을 디디면 되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 농담적으로 하죠. 그거는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아마 실제로는 안 죽고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착각한 거 아닙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는데 아마 환상을 봤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서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여론을 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보통 여러분은 만약에 누가 그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이 대답 뻔하죠? 아니,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그게 안 되겠느냐? 우리 그렇게 대답 안 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 가능하죠? 또는 어떻게 여러분이 대답합니까? 주로? 우리가 이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지 이성 가지고 따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내가 볼 때 맞는 말입니다. 충분히 잘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피하는 이유, 이 제목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방금 말한 그 대답이 맞는 말이긴 한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솔직히 저는요, 이게 누가 이렇게 물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그럼 안 믿는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논리적으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디 가서 나 그거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진짜 뭔가를 제대로 알아서 내가 믿는다기보다는 나는 내 신앙으로 내가 믿으려고 한다는 말이 더 가깝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근데 저는 어느 날 이걸 내가 믿게 됐다. 믿게 됐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날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늘 이런 뭡니까?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비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한번 이게 신문이나 이거 보면요. 가끔 이렇게 우리가 믿기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자녀가 큰 질병이 생겼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살렸다 하는 이런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컨대 반대로 어떤 자녀를 인류학교에 보내려고 부모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런 최근의 뉴스들 우리 알죠?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서 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욕을 하는데 또 예컨대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애인이나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아니면 혹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부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요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런 거 안 봅니까? 어떤 사람이, 그죠?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그 여성을, 어디 부산입니까? 어디겠죠?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 여인을 뭡니까? 이렇게 납치를 해서 가가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래가지고 잡힌 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거는 여러분이 맞는 말이긴 한데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했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게 쉬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그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인가 저게? 그 사람은 인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내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나는 정말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믿기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누가 내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대외적으로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는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사람인데 그러다 나도 내 마음속에 이게 정말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믿겨지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안 되어지면 나도 참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내게는 숙제였습니다. 근데 제가요 성경을 딱 읽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들어보면 대부분의 그 질문의 시작점이 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동정녀 몸을 입었고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답 아시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는 그 시점에 보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저는 그거 참 이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
그래서 마귀가 도대체 무엇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점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아마 그때 나처럼 이렇게 뭡니까? 뭔가를 좀 이해가 안 되던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저 참 그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마 세례 요한하고 내하고 그 의문이 비슷했던가 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두자.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한 거 정말 많아서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까? 근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그죠? 로마 군병이 뭐라 합니까? 네가 정말로 그 이스라엘 왕이면 네 힘 가지고 한번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봐라. 놀리는 말이죠. 이 빈정거리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아마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거는요, 놀리는 말이고 빈정거리는 말이겠죠. 왜 하나님이 죽었을까? 하나님이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이 그 이상 안 합니까? 저는 정말 그런 말 많았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 음부란 말은요, 지옥 갔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지옥 간다? 하나님이, 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은요, 하늘 보호자에 계셔야 되지. 왜 그 하나님이 지옥 갔습니까? 죽으셔서 지옥을 갔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이거 정말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게 우리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 정말로 내가 겪어야 될 뭡니까? 이런 모든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십자가가 믿긴다, 근데 부활이 안 믿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안 오셨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과연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업무의 권세를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내게 닥칠 뭡니까? 죽음 권세와 지옥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해결돼 하면 되겠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렇게 뭡니까? 옛날에 저주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요, 내가 몰랐거든요. 그냥 저는 저주 이러면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막연한 저주, 그냥 사람들이 누가 욕을 하는 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마귀 이러면 마귀가요, 머리 뿔 달리고 이렇게 이빨 막 나고, 그죠? 마귀 귀신 이러면 여기 막 피 흘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그 상황이 뭐냐니까,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뭡니까? 이 땅에 아주 공고히 만들어진 뭔가 어떤 흑암의 문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기다 보니까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져서 그 안에서 뭡니까? 열심히 산다, 진실하게 산다 이러면서 전부 다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돈 벌고,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자식 놓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정말 이걸 겪어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겪어봤다 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어렴풋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게 바로 저주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저주 뒤에는 뭐가 있는가요? 눈에 안 보이는 지옥 권세가 내 인생 뒤에 뭔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거 느끼고, 제가 100% 안 믿겠지만, 내가 정말로 지금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정말 살아나고, 만약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고,
만약에 이 저주재앙 뒤에, 나라는 사람 그 뒤에 말입니다. 배경에 정말로 흑암 또는 지옥 이런 배경이 정말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맞느냐? 저는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러면요, 뭐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삼직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을 뜨세요, 눈을. 정말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정말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요, 내가 지금 처해진 과거부터 뭡니까?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 흐름이 뭐냐?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알면 아마 여러분이 억지로 믿으려고 안 해도, 아,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이분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정말 너무 제가 이해하는,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그리스도 이러면 그냥요, 우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끝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런 줄 알았다. 기도 끝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오면 그건 우리 끝낸다 하는 사인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도대체, 아까도 말했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막 그런 수준인 거죠. 여러분은 정말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여시고 현장에 나가시면요, 정말 보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제대로 보시거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말 가지고 무슨 전략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요, 아주 좀 진실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전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막 외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인생 속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다가 어느 날 천국으로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죠? 오늘 그래서 2월 달에 여러분 그 메시지를 계속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 세상의 영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르게 말하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죠. 불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금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부터 완전히 뭡니까? 쫓겨난 상태다. 그거요. 그걸 가지고 영적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 불신앙 세력, 그 불신앙 하나만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게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로마서 1장 보면요, 거기 바로 인간의 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1장 18절에 나오죠. 그 결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영원히 딱 단절돼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마음이 자꾸 뭔가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인간이 말입니다, 자꾸 뭔가 마음에 컴컴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해야, 그죠? 그래야 우리가 마음속에 빛이 비치고 밝아지고, 그죠? 뭔가 희망이 생기고 이런데,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뭔가 우리 안에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세기 3장의 본성들이 자꾸 뭡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선을 잘라버리면요, 아무리 우리가 스위치를 켜도 불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안 되어지고, 뭡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마귀의 속성으로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인간이 이상하게 되느냐? 인간이 자기의 정욕과 우상숭배의 본능 때문에 짐승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죠. 인간을 보고 저게 무슨 인간이냐?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하죠.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이제 행실을 보고 하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합니다. 짐승은요, 우상숭배를 절대 안 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요, 어떤 돌, 나무,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면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 합니까? 그걸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유기라고 말해요, 유기. 우리 흔히 유기 안 합니까, 유기? 예컨대 유기하면요, 잃어버렸는데 그냥 안 찾고 내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중요한 그런 생명의 속성들이 인간 안에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평생 우상숭배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자꾸 저는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말을 저는 쓰는 게 그게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니까 떠나는 사람이 내가 뭔가 결정을 해서 내가 나는 떠난다 이렇게 우리가 느낀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낸 겁니다. 떠난 게 아니고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나하고 단절이다, 끝이다. 네가 나가서 어떻게 살는지 나는 너한테 관여하지 않는다. 그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적 상태였어요.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제가 보험자다로 갔는데, 내가 이렇게 누구라고 말을 하면 또 여러분 연상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니까 인생을 완전히 지금요 망치는데 어느 정도 망치느냐, 완전 망쳤습니다, 내가 볼 때.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돈도 굉장히 한때 많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완전히 내가 볼 때 인생 완전 쫑난 겁니다, 완전히. 제가 갔을 때 한 달 동안 회사 사장님이신데 한 달 동안 세수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갔는데요, 그냥 이렇게 양치도 안 하고 완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구석에 사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은 완전히 진짜 저주 가운데 망했구나. 난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복음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늘 말하는 거 아니십니까? 흔히요. 아까도 이야기한 거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 안 믿깁니다. 영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만약에 내가 당신 같으면, 내가 이 지경이 되어지면, 내가 만약에 지금요, 내가 옷 벗고 별짓을 다 하겠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내하고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오면서, 아이고, 오늘 제가 식사 대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 참. 내가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허망해졌는지, 저는 정말로 성경에 안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한번 내가 느껴본다면, 그죠?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 이 목사님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 내가 100%안 믿겨져도,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 붙들고 나도 목사님처럼 인생을 한번 회복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왜 1%, 2%가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완전히 닫히니까 그런 마음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도 옛날에 교회 나가봤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나가는데 이야기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밖에 나가니까요, 벤저가 한 대 떴어요, 벤저가. 세상에, 벤저가 아직 한 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음에, 오늘은 어렵고, 다음에 목사님 오실 때, 저하고 식사 한번 하러 갑시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참,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그날 내가 복음 전하고 와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날 수요일인가 금요일 날 그 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진짜 갈급해져서 내가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문이 열리고 내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이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내가 뭔가 꾸짖는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않습니까? 그죠? 왜냐니까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지금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게. 그 상태 아닙니까? 참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저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저 현장에 나가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죠. 우리 불신자에게 주어진 영적 결과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앞에 말했던 내용들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원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 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공중근처에 잡은 흑암 세력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문화를 완전히 추종합니다. 완전히 지금 우상 숭배 빠집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요, 우리는 오늘 우상 숭배 안 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 보고 예배를 잘 드려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우상 숭배를 해야 될 내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에서 떠날 수 없는 운명인 겁니다. 불신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본질상이 말 본질적으로, 그죠? 진노의 자녀.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히 살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게 돈도 많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 기도지만 그거는 우리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우리 보면요, 에베소에 쭉 나오거든.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녀를 삼았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요, 쫓아내고 우리를 내버렸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은 내심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다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예정을 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자녀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1장의 11절에 나옵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란 말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기업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영적 기업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기업도 있지만 영적 기업은 우리가 기업이 뭡니까? 뭔가 기업을 만들었다는 말은요, 그 기업을 통해서 하는 많은 일이 있죠. 그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우리가 그거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라 했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입었다. 뭘 말입니까? 우리가 안 믿고 하니까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뭡니까? 도장 찍어봤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뭡니까? 너를 자녀 삼고 너를 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뭡니까? 이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하고 약속할 때 손가락 걸고 뭡니까? 엄지손가락 찍고 요즘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복사도 하고 그죠? 밖에 나가면 뭐 합니까? 공정도 하고 등기도 하고 그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공고도 하고 하잖아요. 전부 다. 왜 그겁니까? 이 약속이 이거는요, 누가 봐도 이거는요, 확실하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이 말은 뭐죠?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언약의 사실을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내한테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었다 하는 말이 13절에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대체 인간이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지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땠길래 지금 나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지옥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이 뭡니까? 부활하셔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전하시고 내게 성령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면요, 그걸 진짜 아시면 이것만 알아보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믿음의 문들이 다 열립니다.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이걸 억지로 뭡니까? 우리가 말 가지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한다면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영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 있죠,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이게요, 참 심각했는지 사실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뭡니까? 선물 한 개 줘도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남한테 안 준 선물을 목사님이 내게는 주셨다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진짜 사랑한다, 우리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내가 여러분에게 한 10,000원만 드리도요, 도대체 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작 그러면서도 뭐죠?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너무너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왜 은혜로 뭡니까?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죠? 우리는 별로 평상시에 구원받은 은혜를, 구원받은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땠고 그 영적 상태가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덤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또 우리가 예수라는 말을 부를 때 우리가 항상 뭡니까? 그 앞에 주란 말을 붙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이 말을 느끼시면서 우리 여러분이 진짜 감사가 커지면요,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 좋은 겁니다. 이 감사는요, 감사를 하면 여러분이 감사가 나를 완전 살립니다. 이 말은 안 되는 감사를 억지로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주간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감사하면서 혹시 눈물을 흘리시든지, 여러분 마음에 뭡니까? 큰 뭡니까? 감격을 얻든지, 그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 느끼든지, 그 시간에 아마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여러 가지 질병들과 많은 문제들이요, 그 시간에 치유받고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 구원 다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죠? 마치 구약에 광야를 가는 사람들에게 세절기를 누리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세절기 중에 6월절은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 말은 너희들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으란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내가 받은 구원을 광야를 걸어가면서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진짜 애굽 땅에 종노를 한 인간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다른 방법도 아니고, 그죠? 6월절 날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언약으로, 피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지금 연단을 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광야로 끌고 가는데, 그죠? 뭐냐니까 광야를 걸어갈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광야에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을 계속시키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참 저는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너무 이렇게 좀 애절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나오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참 이게요, 어찌 이럴까? 그게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땅을 찾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완전히 눈이 감겨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을 안 했는데, 뭔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을까?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구원의 방편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전부 다 영접 안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전부 다 누가 말하면 전부 다 뭐 하나님 그렇겠지 이러는데,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했을까?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영접을 안 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요 영접을 하셨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약간요 좀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야, 나 참 대견하다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대단하신 분이지, 안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저는 정말 이걸 생각할 때, 야, 내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진짜 맞구나. 이거는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날 그 시간에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나 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문을 열게 사오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이 했는데, 그거 했는데
어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임마누엘 이 말은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창조 때부터 그래 하신 겁니다. 창조 때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너희들 만들어 놓고 그냥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컨대 이렇게 뭡니까? 멀리 간 자녀들에게요, 부모님이 찾아가면 자녀는 말합니까? 아빠 오지 마세요. 안 그러겠어요? 왜요? 아빠 오시면 밥도 해주기 어렵고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빠는 뭡니까? 밥 안 해주면 사 먹으면 되지. 그죠? 아, 잘 때 나 호텔 갈게. 아빠는 뭔 마음입니까? 난 너하고 지금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아시겠죠? 제가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 은혜가 회복되도록 내 나름대로 쇼를 한 겁니다, 지금요. 뭔 말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거 잘 못해요, 내가. 옛날에 내가 연극을 좀 할 건데, 내가.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박 목사야, 네가 심지어 불시당할 때도 나는 네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진짜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네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른 요구 안 하고 나는 정말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 눈티 반티 돼가지고요. 왜 그랬지?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울었습니다. 좀 이렇게 오시는 분 5분만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 포럼 속에, 그죠? 이 은혜가 진짜 살아나길 바라요. 정말 그리스도란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떠난 내가, 아까 하나님 쫓겨났는데, 쫓겨난 내가, 만약에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 갔는데, 뭡니까? 휴가 받아 오니까 저거 집 이사가부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집 못 찾아가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가, 누구 부모님이나 누가요, 휴가 오는 일정을 알고, 너 집에 올 때, 우리 집 이사 갔다. 주소는 어디다? 가르쳐 줘야죠. 그죠? 안 그러면 못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란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는데 실제 이 죄 문제를 용서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없다고 지금요 하나님이 단언하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네 죄를 내가 용서했다. 없는 걸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완전히 뭡니까? 사단의 종로를 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고 내 왕이 뭡니까? 가짜 왕 사단이었는데 그걸 섬기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왕 아니십니까? 그분이. 그죠?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나를 지금요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요 내 인생에 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사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주인인 걸 잊어버리고 한 번씩 우리가 땡깡도 부리고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인생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로 묵상하시고 이번 우리 2월 달에는 제가 그리스도 이야기 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묵상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묵상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을 살리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격을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몰라서 그들을 살리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주셔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진짜 알고 이 사실을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할 때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 권세 무너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고의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